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금식을 정기적으로 했었습니다. 먼저 사실 율법을 보면 구약의 율법을 보면 레위기 16장 29절을 보면 구약 율법으로는요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 날에 금식할 것을 율법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행위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금식을 할 것을 이제 가르치고 권면을 했는데 이들이 금식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더 기도하기 위해서 이들이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와서 질문을 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이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었는데 이들이 왜 금식을 했냐면 죄에 대한 슬픔의 표시로 그리고 메시아의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초청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마태가 초청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셨을 때가 월요일 아니면 목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던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잔치를 벌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이제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을 언급하면서 즉 이렇게요.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을 언급을 하면서 자신들의 속마음,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 불편한 심기를 지금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보면 국가적인 재난의 때에 그리고 회개와 겸손의 표시로 구약 성경 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안에서 보면 금식은 뭘 나타내냐면 슬픔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 보면 금식하는 동안 사람들은 겸손하게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자, 이게 이제 구약 시대 때 금식의 의미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함께 읽었었던 이 15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뜻입니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인 내가 너희들 눈앞에 와 있으니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 때문에 슬퍼하면서 금식을 했는데 그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일은 결혼식에 신랑이 있는 것처럼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 일은 슬픔이 아니라 바로 기쁨이었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드리면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왜 금식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물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인 내가 왔으니까 금식하고 슬퍼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해라. 내 제자들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뻐하면서 식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를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될 건데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인데 그때 슬퍼하며 금식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사실 제자들에게는 그 주님의 그 슬픔, 주님을 잃은 그 슬픔도요 오래가지 않을 것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고난은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겪는 고난은 절대로 끝이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터널을 보시면 우리 그 서울 속초 양양간 서울 속초간 그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보면 뭐 8km인가 10km 우리나라의 최장 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을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라본다면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역경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인생 가운데서 겪는 그 고난과 고통 뒤에는 반드시 그 끝이 있다.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요 인생 속의 고난과 어떤 시험들과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16절과 17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다 함께 한번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낡은 옷에 새 배 조각을 엮어서 옷을 기우게 되면 더 심하게 당겨지게 되기 때문에 옷이 헤어진다는 얘기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팽창이 되는데, 그러면 팽창이 되다 보면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서 이 가죽 부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포도주도 다 쏟아지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냥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의미가 있죠. 뭐냐면 메시아인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흠모하는 모세는 단지 율법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율법은 단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할 뿐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 낡은 그 옛시대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삶, 이제는
버려버려라. 새 시대의 삶, 나를 믿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준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시대의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뜻이, 이 의미를 담아서 비유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요, 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였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욕심들, 이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정말 그 주된 동력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이 되셨잖아요. 주인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은 뭐냐면, 여전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반대편에 야, 이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질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은 뭐냐? 바로 주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는 우리들 안에 인생의 목적이고 이유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기쁨으로 주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삽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고 주님께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 증명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봉사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증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주의 뜻대로 사는 모든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시든 우리 마음 안에 동기는 뭐냐? 이미 구원받아서, 이미 은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새롭게 시작을 하셨는데,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되십니까?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어제도 있었던 하루, 오늘 똑같은 하루 지겹다, 이 생각이십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기대할 수 있어요. 어떤 기대냐면 이런 기대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오늘도 이 새날을 주셨는데, 오늘 하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로구나.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매 순간순간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무엇인가를 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이 질문을 던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들을 살 때, 그때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 어떤 하루보다도 복되고 기쁘고 가치 있는 그런 날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막 지겹다, 오늘도 어떻게 이 인생 살아야 되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서기 전까지 매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 우리 이 관점을 가지고요, 하루하루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이 관점 속에서 그 순간순간들을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온전히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실수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짓고 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죽으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제 실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저 다시 일어서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실수한 그 자리에서,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 짓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요, 다시 주의 십자가 붙잡으시고 기쁨으로 그 좁은 길,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 길은 절대 넓은 길 아닙니다. 쉬운 길도 아니고 넓은 길이라는 것,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박수 소리에 세상이 무엇이라 보는가, 뭐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 주를 따라가는 이 길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이 좁은 길 끝까지 내가 믿음 안에 서서 걸어가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하루하루를 정말 그 길을 걸어가시다 보면 분명한 것은요, 그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어느 순간인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왔었던 그 사람의 삶을 향하여서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칭찬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말 그 좁은 길, 주의 뜻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왔었던 그 하루하루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 주님께 인정받는 그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늘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도 정말 주의 뜻 앞에 순종하시고 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하루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질문하며 매 순간을 선택하며 판단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길들이 좁은 길이지만 영광된 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주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의 뜻 앞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와 그 타이밍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그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